땅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1년 지나면 바로 입시전쟁에 내몰리고 여러 가지 취업전쟁, 많은 전쟁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도 더 치열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마이클 하퍼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라고 하는 책에서 마귀의 오순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그의 교회에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듯이 마귀도 복음 전파를 저지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왕국이 붕괴되고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를 저지하기 위해서 사단은 자신의 악령들을 이 땅에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분열과 다툼의 영을 보내어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공간에는 온갖 기독교 복음에 대한 비방과 저주와 욕설로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사방에서 애워싸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사소한 신학적 논쟁이나 일삼고 교회의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서 사회의 지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일간 신문에다가 서로를 비방하는 광고를 내고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교회가 무슨 대단한 불법의 집단인 양 세상 사람들 앞에 대대적인 광고를 내는 그런 몇몇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방하는데 교회는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간에 싸우느라 고귀한 하나님의 자원들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들의 교회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를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당부입니다. 에베소 1장에 3장까지 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진 위치와 자리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와 고귀한 신분, 그 권위를 얻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것을 기억하고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에베소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끝으로라는 말씀은 마지막으로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꼭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 땅에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영적인 전쟁터인 것을 알고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알고 이 일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군사가 되라는, 결코 마귀의 세력에 너희는 패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교회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고 사단의 군대와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의 세력에 대해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싸움을 위해 성도들에게 어떠한 무장을 주었으며 이 무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을 알아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대적을 너희의 대적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바울사도는 12절에서 우리의 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혈육을 지닌 인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여기 통치자들이나 어떤 정부나 위정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조직 중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영적인 세력을 지금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왕국은 아주 고도의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맨 위에 정점에 사단이 있고 그 사단 아래 통치자로 번역된 옛 개혁 성경은 정사와 그렇게 된 정사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정사 밑에 통치자들 밑에 권세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고 그리고 아래에 마지막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왕국의 조직 체계입니다. 여기 통치자란 왕의 나라나 관할 구역 등을 다스리는 분봉왕과 같은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사 또는 통치자란 지상의 한 나라나 거대 도시와 같은 지역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악한 영을 말합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지상의 큰 또한 나라들이나 거대한 도시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가 위치한 이 지역이나 그 나라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악의 영들과 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세계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 보내서 죽였습니다. 많은 독일인들이 히틀러 만세를 부르면서 열광을 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수많은 인명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그것은 히틀러 개인의 광기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여러분? 물론 거기에는 히틀러 개인의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광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어서 그런 거대한 죄악을 저지르게 한 것이죠. 로마 제국에 네로 황제를 비롯한 10대 대박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명의 황제들이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무섭게 박해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 죽이고 펄펄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지고 때로는 화형에 처하고 때로는 단두대에서 목을 잘랐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북한의 2350개의 교회를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잔멸해버렸습니다. 지금도 사람을 처형할 때 화염 방사기로 불에 태워서 죽이는 잔혹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나 체제가 저지르는 그런 간악하고 아주 거대한 죄악들은 단지 히틀러나 김정은이나 네로 황제 한 사람의 광기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1차적으로는 그들의 미움과 증오와 광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아주 강력한 세력을 지닌 영적 존재가 그 국가 배후에서, 거대 도시의 배후에서 그 나라를 장악하고 그런 악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강력하고 악한 영이 배후에서 역사해서 그런 잔인한 악을 대대적으로 저지르게 하는데 그 강력한 악의 세력을 가리켜서 통치자들이라, 통치자라, 정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단의 귀신의 세력들의 사단 바로 밑에 있는 통치 계급을 말합니다. 그리고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사회 구조의 각 영역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들을 지칭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분야에서 역사하는 영들을 말한다 이 말이죠. 정치계에는 정치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예술계는 예술계에서 역사하고 지배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온갖 비교의식, 시기심,
질시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그 연예계에는 아주 독특한 그 구조 속 역사하는 영들이 있어서 아주 독특한 어둠의 문화를 거기에 형성시켜 놓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적으로 이 어둠의 주관자들은 이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죄악을 양산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어느 지역은 알코올 중독자가 힘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은 마약 중독이 아주 심합니다. 어느 지역은 이상하게 동성연애자들이 몰려서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남동은 점치는 사람과 무당들이 집단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왜 그렇습니까? 창녀촌이 왜 생겨납니까? 그 어둠의 영역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인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이 거기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어둠의 이 주관자들이란 어느 일정한 지역, 그 영역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들이 있습니다. 여기 하늘에 있는 영들이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귀신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불행을 초래한 여러 가지 형태의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이죠. 기만과 탐욕과 두려움과 질병과 거짓과 원한과 미움의 마음과 분열과 다툼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일으키는 영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영들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혈육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힘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굿할 때 가보신 분들은 무당이 작대에 올라가서 여러분 춤을 추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것은 혈육의 힘이 아닙니다. 그들의 악한 영이 임할 때 그들에게서 초자연적인 귀신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무도 그들을 혈육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분의 이름만이 그것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신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그 굿하는 마음, 그 마당에 가서 거기서 혼자서 마음속으로 주기도문만 외우고서도 그 무당은 작두에서 내려오게 되면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저희 집에는 또 다른 한 사람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살았습니다. 신혼부부였는데 그 여자분이 서울대학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학교 가면 그 홍제동에 있는 고운 아파트 쪽에 이렇게 재개발 지역이니까 축대가 굉장히 높거든요. 한 10m 이렇게 막 높은 축대인데 그 축도 위에 난간에 파이프가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새파란 젊은 신혼 여자분이 새댁이 그 난간을 뛰어다니며 이렇게 부엌에서 식칼 2개를 가지고 그 난간에 올라 파이프 위를 마치 줄 타듯이 막 뛰어다니면서 춤을 춥니다.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니죠. 그건 악의 영들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후다닥 도망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들의 영이 매우 악한 힘을 갖고 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의 특징은 매우 사악하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도덕적인 선이나 예의 범절이나 고상함,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항상 악합니다. 그 모든 능력을 악한 일에 사용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또한 교활합니다. 바울사도는 마귀의 괴계라 속임수라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귀신은 죽은 사람의 흉내를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냅니다. 그래서 무당의 입에서 나오는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은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가 지금 온 줄로 알고 그 앞에서 벌벌 뛰고 막 돈 갖다 바치고 그럽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어머니의 혼이 온 것입니까? 귀신이 지금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귀신이 돌아간 믿지 않은 조상의 흉내를 지금 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제사 지내지 않아서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난리법석을 치게 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사단의 대표적인 술수가 속임수입니다.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악한 날에 우리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누구나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은 분별력을 지닌 성도가 아니면 누가 여러분이 악한 영의 역사들을 괴사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무시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모든 불신자들은 여기에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약한 날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것과 이 대적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이 악의 영들이 이 시대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이 타락할 때 하늘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무수한 천사의 3분의 1을 타락시켜서 귀신으로 땅에다가 저주 가운데 던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악의 영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악의 영들이 조용히 여러분 잠자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의 영들이 하는 역사는 매우 광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할 수는 없고 우리는 오늘 전도와 관련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사단의 세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길가와 같은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면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들은 밤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워버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믿음이 발생하거든요. 믿음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 신분이 옮겨집니다. 사단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사단은 자기가 지배하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자기 왕국의 붕괴를 막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저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것인데, 사람들이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해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엉뚱한 사건 터집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려고 새신자가 오는데 주일 새벽 꿈에 절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날마다 들려서 난 절을 가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절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성령의 불을 끌어다닙니다. 지우개 가지고 다니면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된 말씀을 지워버립니다. 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에서 지워버리고 있게 만듭니다. 설교를 들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게 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지 못하게 만들고 있게 살기 위해서 예배 시간마다 다른 생각을 막 여러분의 마음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사람의 영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을, 영적인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 마음의 혼미함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그 영을 혼미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세력들이 하는 일입니다. 셋째로 사단이 하는 또 다른 일은 거짓 종교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귀신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온갖 사이비 이단의 교리들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입에서 토해놓은 강물입니다. 계시록 12장 보면은 사단이 교회를 홍수로 떠내버리기 위해서, 떠내려보내기 위해서 입에서 막 강물을 토해놓는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토해놓은 강물이 뭐예요?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무신론 사상입니다. 진화론입니다. 사이비 이단의 교리들은 전부 사단에 비해서 토해놓은 강물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강물을 먹고 마시고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만희 교주를 가리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신천지 이단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거기에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오늘 문제되고는 구원파 이단의 배후에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 유병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유병원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귀신의 영이 있습니다.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모든 사이비 이단이나 이방 거짓 종교의 배후에는 모두가 거짓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토해놓는 강물을 마시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강물로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네 번째로 핍박과 질병과 재난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실 때 그 중에 3분의 1은 귀신을 쫓아내므로 질병을 치유했습니다. 어떤 데 속에 눈으로 만지시고, 어떤 데 손을 오르 만지시고, 어떤 데는 문둥병자를 오르 만지심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주님께서 놀랍게도 질병을 치유하실 때 귀신을 향해 명령해서 쫓아버립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신 질병의 3분의 1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질병을 치유했습니다. 그것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질병의 재난과 질병과 사고의 상당 부분이 그 배후에 악한 영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모든 질병이 다 마귀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사단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재난과 재앙과 사고, 오대양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수십 명이 한꺼번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문을 잠그고 자살한다. 이게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일어난 사건으로 봐야 됩니까? 구원파 속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지 않고는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우리는 악한 영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귀신 숭배나 우상 숭배가 적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재앙과 재난과 사고의 3분의 1을 예수님은 귀신을 축사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오늘 이방 나라 속에는 얼마나 사단의 세력이 개입되어 있는 재난과 재앙과 사고와 질병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욥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욥의 가정에 불행과 재난들이 들이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스밧 사람들이 총 출동해서 욥의 재산을 약탈해 갔습니다. 배후에 누가 역사했습니까?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칼로 욥의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살해해버렸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단이 있었습니다. 태풍을 일으켜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누가 배후에 있었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몽땅 죽었습니다. 그 배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집안에 하루아침에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질병과 핍박과 환난과 재난과 질고 그 중에 상당수는 이 악한 영들이 개입해서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모든 걸 합리적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세상과 달리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은 눈에 보는 현상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의 실체를 똑똑히 보고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향해 도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하는 일 중에는 좋은 일, 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세상 온갖 못되고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일들, 재앙과 질병과 재난과 질고들, 온갖 사이비 이단 종교의 배후에 언제나 악한 사단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시대의 교회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무엇을 대적해야 되는가? 무엇을 향해 도전장을 내야 되는가?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그의 군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여러분의 집안 환경에서 악한 영이 떠나기를 악한 영의 영향력의 사슬을 끊어버리도록 선포하고 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위에서 어둠의 영이 떠나도록 명령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에 악한 사단의 세력이 얼치는 것이지 못하도록 거기서 어려운 사건, 사고 일으키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을 제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대항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이 악한 사단의 영, 이들이 하는 이 악한 계획들, 역사들을 보면서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너희의 전체를 보호하는 갑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7가지입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의의 흉패,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오늘 우리 개정역에는 의의 호심경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로마 병사들의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에 차는 하나의 흉패입니다. 적이 화살이나 창으로부터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을 가리는 거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무기, 의의 흉패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의의 흉패예요. 여러분의 가슴에는 이 흉패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킨 그 의의 공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너는 의인이다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말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함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마귀와 싸운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항상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지어가며 송사하는 것이 마귀의 전문이거든요. 너 지난날 이런 죄 졌잖아. 네가 이런 죄 짓건데 네가 무슨 집사하고 중직이라고 하느냐. 들먹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맞아, 나 그런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예수의 보혈로 그 죄를 용서받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했은즉 악한 영혼 내게서 떠나라고 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여러분의 가슴에 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 사함의 확신과 의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군화를 신지 않고 맨발로 뛰어다니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터에 신할 군화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주는 평안함입니다. 평강.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가지고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 자고로 깨어나면 근심 속에 파묻혀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귀와 대결하겠냐 말이죠.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냐 말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되면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 위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전신갑주의 무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 이 말이죠. 모든 하나님의 주신 무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투구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군화는 발을 보호해요. 의의 흉패는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큰 방패가 되어서 우리의 전신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니라서. 성도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손마다 믿음의 방패를 갖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방패는 무엇으로 만든 방패예요? 종이나 나무로 만든 방패를 가지고는 마귀 불화살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패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물든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문장이 그려져 있는 이 믿음의 방패,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있어야 모든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323년에 교회와 로마 제국의 역사를 뒤바꿔놓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가 로마를 가로지른 티베르 강의 물비안 다리에서 최후의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콘스탄티누스의 부대는 아주 소규모 부대였기 때문에 막센티우스의 부대와 싸워 승사할 확률은 제로였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전투가 있기 전날 밤에 콘스탄티누스가 기이한 꿈을 꿉니다. 이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가 헬레나라는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믿음의 여성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가 기이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표시로 싸워 승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표시가 뭐겠어요? 다음날 아침에 콘스탄티누스는 모든 휘하 부대의 군사들에게 그들이 가진 방패에다가 전부 십자가를 그려놓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콘스탄티누스의 대원들은, 군사들은 모두가 그들의 방패에 십자가의 문장을 다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막센티우스의 대군과 부딪혔는데 불가능한 일이라면 콘스탄티누스의 부대가 대승을 거두게 되고 막센티우스는 패배하여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고, 그가 황제가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딱 공인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 313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의 핍박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야 합니까? 무엇이 그려져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붉은 십자가가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에 들어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재림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방패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여러분을 커버하는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이죠. 그 방패여야만이 모든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냅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쏘아대는 불화살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악한 영들은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마귀가 주는 불화살을 맞고 가룟 유다는 망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 생각이 불화살이었거든요. 마귀가 주는 불화살은 여러 가지 의심, 불안, 공포, 두려움, 미움, 증오, 용서치 못하는 마음, 원한 맺힌 마음, 시험, 고난, 재앙, 재난과 같은 낭만과 좌절과 같은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심는다, 이 말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막아버리지 아니하면 그 믿음, 불평, 불만, 두려움, 공포, 원한, 용서하지 못한 말, 이 말을 품어버리면 그런 믿음의 자리에 추락하게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맞고 쓰러지고 신음합니다. 다윗조차 이 불화살을 맞은 때가 있어요. 사단이 그의 마음에 교만을 넣어버렸거든요. 교만한 생각을 넣자 그가 자기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여기에 걸려들었습니다. 사단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불화살을 넣습니다. 쏩니다. 교만을 넣었어요. 그가 아스대교를 물리친 후에 멀리 있는 바벨론 제국에서 사절단을 보내서 도대체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아수르 제국을 물리쳤는가? 근데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다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무기와 병기고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때 교만했거든요. 내 인생의 승리와 영광은 이 무기고와 병고와 보험을 잡고다. 이걸 이방 나라의 사절단 앞에 보여주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승리라는 것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속에, 그 경건한 히스기야 마음속에 교만의 씨를 딱 집어넣었어요. 불화살을 쏘았어요. 이거를 믿음의 방패로 막았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이걸 막지 못함으로 그 인생이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여러분이 그 불화살을 무엇으로 막아내시겠습니까?
믿음이라는 방패를 손에 들고 막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오늘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 그분이 결단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나는 반드시 끝까지 구원된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이것이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주님의 보혈에 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그는 사울왕이 펴는 투구와 방패와 갑옷을 도저히 그것 입고는 싸울 수가 없었어요. 벗어버렸습니다. 거절했어요. 자기만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소리치며 그는 골리앗을 향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함께하심을 믿는 이 믿음, 그것이 다윗이 그날 골리앗 앞에서 들고 나갔던 방패였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가 새겨진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다윗처럼 골리앗을 대적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 방패로 싸워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싸워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나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오늘 내가 이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어둠의 세력과 싸울 수 있단 말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투구 쓰지 않고 전쟁터에 돌아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구원파가 뭡니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구원파 이단 교리가 있습니다만 그들은 구원받은 날과 시간을 모르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날짜와 시간을 알아요, 여러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보기엔 사도 바울 외에는 그 시간 아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과 그 때를 알지 못하면 아무도 그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면 붙잡고, 받았으면 언제 받았습니까? 시간을 묻고, 모른다면 난 시간 모르겠다. 그러면 당신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생이란 우리의 생명 안에 성령께서 예수의 새 생명을 심는 거거든요. 이건 잠재의식, 영혼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의식할 수 없거든요. 그냥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새 생명이 심겨지면 거기서 싹이 나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믿어진다면 그것은 벌써 그것이 믿음의 증거요, 구원의 증거요, 확신입니다. 구원받은 날과 시간을 여러분 몰라도 돼요. 구원의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구원파는 이거 완전히 사이비 이단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공격에 무너집니다. 구원받은 사람한테 만나면 거기에 그냥 미혹당해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허물과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가 나를 끝까지 구원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어둠과 싸워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녀야 할 영적 무기,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이 사용하시는 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록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적을 맞서서 방패를 가지고 막는다 할지라도 적을 죽이려면, 패배시키려면 결국은 공격무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칼입니다. 칼. 성령이 쓰는 검, 이 진리의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내 심령의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온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검을 찔름으로 이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시험을 물리쳤습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기록된 말씀을 검으로 사용해 사단을 찌르게 됩니다. 그러자 사단이 결국은 패배하여 도망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요, 그분의 진리요, 그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축사할 때 예수님의 보혈 찬송, 십자가 찬송을 부르면 사단이 제일 발광을 합니다. 막 짜증을 내고 막 신경질 내고 막 야단 법석을 떨어요. 이 사단을 가만히 보면 아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관련된 찬양을 무지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사단을 찍어 공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 검을 여러분 사용하시겠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혼자야. 내 인생은 절망이다. 아무도 너를 돕는 자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자살해, 이혼해, 이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죠. 사단의 불화살을 맞고 말씀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아니야, 나의 구세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다. 사단아, 물러가라. 의심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넌 무능해. 넌 가치없는 인생이야 라고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불화살을 쏩니다. 속삭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막아내고 공격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야,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결코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다. 나는 존귀한 인생이다라고 말하면서 의심의 씨를 뿌리는 악한 영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찌르는 거거든요. 이런 영적 무기를 잘 사용함으로 어두움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갔네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6월 29일을 총동원 전도주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위해서 한 사람 더 구원하고, 그리고 더 한 사람,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흥의 세대로 쓰임받을 어린이 한 사람을 더 구원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전도하지만 대규모로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인천 상륙 작전과 같은 그런 결정적으로 전세를 뒤엎어버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옷을 입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입어줄 수 없어요. 그 옷은 여러분이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옷을 취하여 여러분의 전신갑주로 입고 그 능력에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아무리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택신자를 작정하고 그에게 전도한다 할지라도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주위에 붙어서 그 사람의 영을 혼미케 한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찾아가도 열매를 딸 수가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귀를 막아버리면 아무 말도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을 열심히 해도 사단이 여러분의 사업장의 역사에서 왔다 갔다 하며 불안을 조성하고 사고를 유발시키고 어려운 재앙들을, 재난들을 사업장에 일으키면 여러분 회사가 형통할 수 있겠어요? 만약 우리 교회 현관 앞에 사단이 도사리고 앉아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 다 돌려보내버리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노라 말씀했습니다. 지옥의 모든 귀신들이 그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가 얼마나 가공하심과 능력을 지닌가를 여러분보다도 악의 영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권세한 능력을 사용해서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시고 이 지옥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 성일교회 성도들 때문에 여기서 쫓겨나가게 되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세찬 도전을 받아서 이 지역에서 모든 사단의 어둠의 세력들이 나가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